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에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가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에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실 그곳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배에 베고 잠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아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만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짜 나와 거짓된 나.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뼈대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의 새 출발이라면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동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사단일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타인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본문 24절은 이렇게 가르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것을 역설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주 한 달 살이, 또 어떤 분들은 타국에 가서 한 달 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찾으러 갔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기호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나는 내 욕구와 타인의 시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을 인생의 선순환, 인생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나뿐인 인생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와는 반대의 삶이 펼쳐집니다. 즉, 역설적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이에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쓰임 받았던 그 역설적인 Jesus Christ. 저는 서양에서 난감한 상황에 욕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대 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욕 중에 하나가 Jesus 그럽니다. Jesus. 우리는 18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권은 잘 쓰는 욕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2가지는 아실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욕이 Jesus 그럽니다. Jesus.
영화에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더니 예수님 자체가 세상에서 주는 선순환, 세상의 가치와는 역행하는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자괴감 속에 어떤 일들이 난감한 상황에 벌어지면 순간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이것을 욕화한 거예요. 욕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Jesus 그럽니다. Jesus Christ. 두 개를 다 쓰기도 하고 Jesus 그러기도 합니다. Christ라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Jesus 아니면 Jesus Christ. 이거를 좀 난감하고 참 힘들어하면서 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자신을 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이 말씀 속에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쓰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 부인. 자, 여러분, 자기 부인.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의 부인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사실은 하도 가정들이 힘들어서 자기의 부인을 떠올리면 그 부정적인 어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와는 다르지만 진정한 자기 부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기를 높이면 가능해요? 자기를 낮추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공한 분들은요, 화를 자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요. 잘 보세요. 아나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프로모션 해주면서 인터뷰를 하죠. 앵커들을 말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대담하는 분 있잖아요. 윤우님, 유재석 씨. 뭐 이런 분들을 천천히 보면 또 미국에는 대표적인 여왕이 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은 다른 사람을 프로모션을 잘해줘요. 특히 오프라 윈프리 쇼에 이렇게 게스트로 오는 분들은요, 예전에는 뭐 대통령, 뭐 상원의원, 국회의원, 회장, 뭐 연예인, 뭐 톰 크루즈, 뭐 최고만 왔는데 왜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대단하게 쓰임을 받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서민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그 쇼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의 아픈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그 아픈 얘기를 꺼내기도 힘든데 그 얘기를 잘 꺼낼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잘하는 이 MC예요. 그러면서 그 꺼내기도 힘든 그 얘기를 꺼내게 하고는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이 치유받을 수 있는 데까지 그의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줘요. 그것으로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힐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하대하고 타인을 높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비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그런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자, 구원받을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께서 자기의 존재 자체의 중요성을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자기를 긍정하기 위한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성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거짓된 나를 포기해라. 내 안에는 참된 나를 감춰두고 거짓된 내가 득세하려는 자기를 프로모션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분도 그랬고 수많은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진정한 자아가 가라앉혀 있고 내 거짓 자아, 그러니까 출세욕, 명예욕, 권력욕, 지배욕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 일에 성공하더라도. 그래서 내 진정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가 내 자신을 인정하려면 거짓된 자아를 포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살아가면서 사실은 참된 자기를 감추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어떠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가 내 안에서 또리를 틀고 뱀처럼 하면서 내 진짜 자아를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나예요. 한 사람도 예배가 없어요. 이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동적이고 욕심이 많은 우리들은 결코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자, 내 안에 동일하게 타락한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은 진정한 나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는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십자가, 내 삶의 십자가.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부인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명예욕이, 탐심이,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참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자,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자,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 십자가로 가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헤쳐나가는 자아실현이라면 아직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서 그 어떤 고통도 즐겁게 견디면서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참 정직하게 망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업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사내 예배를 드리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초청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가 지금 흥왕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송구하지만 우리 회사가 잘 나가다가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리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함께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번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감동이 물밀듯이 다가와요. 그 목사님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른 것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잘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뭐라고 설교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 도생하십시오. 그러고 설교할 것인가. 여러분, 힘들지만 햇빛에도 쨍하고 올 날이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인생은 이런 굴곡이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동기부여로 설교할 것이. 이 목사님이 심히 괴로웠대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회사가 망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좀 규모 있는 회사예요.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장님, 그 교회 집사님, 교인이 감사 인사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했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똑같이는 못해요. 목사님, 이렇게 참 힘든 저희 회사, 참 보잘것없는 저희 회사에 들러주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회사를 폐업을 앞두고 저희들과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담론과 상의가 오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을 주셔서 많은 크리스천 직원들이 예배하자고 뜻을 같이 모아주었고 드디어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여러 직원들이 회사가 이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회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불평 없이 이 회사의 발전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앞으로의 직장,
사회생활, 비즈니스에 언제든지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튀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백이 끝난 후에 많은 직원들의 눈가에는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성도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망했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을 것인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실패의 원형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찢겨가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체 인생의 젊은 직원, 중년, 노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폐업은 끝도 아니고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후배 목사님들, 후배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이 흥왕하게 해주셨을 때도 감사하지만 비천에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에도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제기를 하나님도 처절하게 죽으시고 제기하셨잖아요. 그 제기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도록 소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의 길을 찾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자녀들, 몸된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실패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냥 교훈을 하나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피하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을 배워 가슴에 공감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 기도자, 위로자, 성령님과 함께 격려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폐업도 건강의 부침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참된 내 자아를 직면하게 거짓된 자아를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에 하나 자기 학대, 자기 비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던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부드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